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연합 학생들 영상 찬양 영상 관계에서 반갑습니다. 아까 손님 소개 이후에 또 손님 오신 분들이 계셔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학생인데요. 우리 권지상 집사님 저 뒤에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그 다음에 동릉동 교회에서 오셨는데요. 전에 우리 잠실교회 다니셨던 것 같은데요. 오은자 집사님, 안재만 선거님, 안상원 집사님,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우리 잠실교회 요새 좋아졌던 소문을 듣고 오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또 손님이 저 뒤에 오시는데 나중에 또 소개해요.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더워질수록 우리가 이 불쾌지수가 높아지죠. 불쾌지수가 높아질 때에 좀만 건들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엊그저께 제가 차를 타고 그 올림픽 회관 앞에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들어오자마자 막 출발하는데 갑자기 쌩 하면서 오토바이가 지나갔어요. 만약에 한 2초만 더 빨리 제가 밟았으면 그 사람을 칠 수 있었는데 다행히 저는 못 쳤는데 그 다음 옆에 차선에 있던 택시가 출발하다가 그 오토바이를 그냥 사정없이 차서 사고 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순간적으로 약간 부딪힐 뻔했던 그런 경험을 할 때에 어떤 반응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내십니까? 화를 내고 극도 문자를 쓰면서 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실까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는 그 기별을 제일 먼저 전파한 사람은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먼저 그 기별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다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때부터 비로소 했습니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입니다. 그가 갈릴리에서 그 복음을 전파했는데 갈릴리라는 곳은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곳이죠. 바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전환하셨지만 이제 제2의 인생은 갈릴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베드로의 집도 있기 때문에 선교 공부를 또 그곳에 두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비로소 했습니다. 우리 잠실교회가 몇 년 동안 제가 이야기 듣기로 구역반 운영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때부터 이제 구역반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때에 3분기, 4분기에는 구역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추되 그동안에 안식일날 오후에 수업을 했던 것은 또 수업으로 또 그대로 약간 반만 편성이 좀 다르고 그렇게 활동을 하되 주중에는 구역반을 이때부터 비로소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오늘 아까 불러드린 구역장님들 일단은 7월, 8월 2달 동안 매주 수요일날 아침 10시부터 제자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구역반 운영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그러난 다음에 이제 9월달 여름에는 우리 구역장님만 준비하시고 교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9월달에 본격적으로 각 구역반별로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과 예수님의 공통적인 것은 기별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서 하늘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김영수 장로님만 제일 크게 아멘 하시네요. 다른 분들은 안 가실 겁니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회개하십시오. 아멘. 요한은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그 말씀은 본인 자신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은혜의 왕국, 은혜의 천국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고 전하는 그 감각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는 그 강도와 차이는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을 상기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은혜의 천국이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영혼의 기쁨을 맛보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예수님의 임재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방해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주님과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죄와 기쁨도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와 천국이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천국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적인 떡을 나누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여 구원의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죄, 이 죄를 우리가 제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은혜의 천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주실 텐데,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는 창조주요 구속주 되시는 그러한 구주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때로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도 가고 싶지 않는 마음도 들 때도 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가 정말 내 자신의 신앙적 위기가 있는 것이고 사실상 가장 두려운 때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그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의 그 맛을 느끼고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메말라 있을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구원의 기쁨이나 또 예수님과 어떤 사랑을 나누는 경험을 갖지 못하면 그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참 강팍해져가지고 예수님의 임재를 아예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 자신이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대부분 그러한 경우는 은밀한 죄를 범하거나 그 다음에 아직도 다혈질적인 그러한 그 혈기, 그거를 먼저 드러내는 어떤 이성과 말씀을 통하여 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어떤 감정을 먼저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 좀 더 귀찮게 하거나 힘들게 할 때에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러한 경우, 그리고 미워하거나 또 싸우기를 좋아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 다음에 허탄한 그런 농담을 함부로 하는 그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임재할 수 없습니다. 바이블에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문시조 1888년 2월 11자인데요. 모든 야비함, 모든 거친 것들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대의 품성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만약 그대가 그대의 질투, 시기, 서로 간의 미움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가장 두려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대의 질투, 그대의 시기, 서로 간의 미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이 참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런 교회입니다. 장로님한테 이렇게 아니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장로님 아니 내가 누군데 감히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는가? 근데 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얕보고 교만한 그러한 생활을 한 것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모든 죄를 다 내놓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에 다닐 수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오히려 감추려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제 은혜의 왕국이 아니라 영광의 왕국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해 주신 그 천국 그 천국이 아주 가까웠는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까? 회개란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말로서 죄에 대한 자각 여러분이 무감각해지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그 사람은 화인받은 그러한 양심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춤을 추지도 않고 피리를 분데도 춤을 추지 않는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으면 그 양심은 화인받은 양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에 대한 감각, 센서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슬픔, 죄의 고백, 그리고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을 위한 선한 삶, 그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주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선한 삶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래 뽑는 기별 3권 173쪽에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죄인을 위한 구원이 있다. 그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현재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영원한 우리의 찬송이다. 아멘.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제 스마트폰에 땡동 소리가 났어요.
카카오톡으로 아침마다 저에게 좋은 예언의식 문구를 보내준 사람이 있는데 딱 열어보니까 바로 이 문구를 저에게 보내줬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문구를 보내주셨구나. 이 문구는 그렇다면 우리 모두를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KFC 이 사람 아십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커넬 할랜드 샌더스라는 이름인데요. 65세 사업이 실패했고, 그렇지만은 105달러 생활을 영명을 했었던 이 사람이 다시 사업을 해서 74세에 600여 개의 체인점을 갖게 되었고 90세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체인점이 세워질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1890년 9월 9일생인데 6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어린 커넬은 3살짜리 남동생과 또 그보다 더 어린 여동생을 혼자 돌봐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이 커넬이 혼자서 요리를 하면서 그 동생들을 먹이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2세 때에 제조업을 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39세에 미국의 대공황이 와가지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다 다시 또 40세에 주유소를 하다가 어떤 운전사가 지나가면서 뭐라냐면 이 동네에 왜 먹을 것이 없지? 그 이야기 한마디에 이 사람이 남비에다가 그 켄터키 주거든요, 사거든요. 거기에서 닭을 튀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운전사들에게 닭을 팔았어요. 그러다가 39년에 또 식당이 불이 나가지고 또 실패합니다. 1950년에 또 경제 불황으로 실패해서 결국 노숙 생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신병까지 얻었습니다. 65세 정신병원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 커넬이 노래 소리가 들려온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지만 자기 마음을 끌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노래 소리 들린 곳을 향하여 갔는데 가서 보니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미친 여자가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무슨 시를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정말 갑자기 노래를 하는데 노래가 좀 안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노래를 하는데 이 커넬이 그 노래 소리를 다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주님, 이곳에도 주님이 계시는군요. 미친 여자가 있는 바로 이곳에도 주님은 계시는구나. 제가 평생 예수님 없이 돈만 벌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머리가 밝아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정신병이 싹 나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에 어떤 음성이 들린다면 닭고기를 만들어라, 닭고기를 만들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닭고기로 고기를 만들어서 요리를 하는데, 요리할 때마다 뭘 집어넣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고 만들었습니다. 그 닭고기가 그 당시에 목사고기라고 그렇게 알려졌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일반 목회자들이 너무도 가난해가지고 제일 싼 거 바로 닭고기였어요. 켄터키 그쪽에 닭고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닭고기를 먹고 연명을 했기 때문에 목사고기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2차 대전 직후에라 군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또 닭고기를 먹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켄터키 치킨으로 유명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로얄티로 팔기 시작을 해서 전 세계적인 그런 회사, 80여 개국의 체인점이 들어간 그런 엄청난 회사,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그러한 수익을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회사가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가 그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모든 수익금의 대부분을 선교 사업에 사용하였고,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하여 자가용 비행기를 샀지만은 그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간증하러 다니는 그러한 것으로 사용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커지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켄터키 주지사 전문가에게 자기 회사를 싸게 팔아넘기고 자기는 공으로 일을 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다니면서 온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1976년에 세계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에 바로 이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자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 문에 들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회개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 들어와서 누구 얼굴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내 마음의 감정이 상해진다면 그 영혼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움과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는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교회에 나서기 전에 진정으로 내 자신의 죄를 다 주님께 내놓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시고 구원의 참된 기쁨으로 이 교회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의 재림을 맞이하여 저 영광의 왕국,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여기에 모이신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저 하늘 본향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